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 장자권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삭은 자기의 아들인 큰아들인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싶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또한 에서도 역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싶었던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또 다른 실패이기도 했고요. 또 아내인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잃어버리고 또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야곱도 역시 이 가족에서 분리되고 또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이제부터 진짜 방황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 가운데 사실 성공한 사람도 승자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네 사람이 다 이 가정의 갈등과 문제로 인해 실패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물론 어떠한 목적과 또한 성공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는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야곱은 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고 또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것이 성공한 것일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혹은 또 목표를 이루었다 한들 그 과정이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선하지 못하거나 옳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반드시 그 과정과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잘 다듬어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무언가를 빨리 얻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또 모든 상황에서 그 다른 모든 과정들을 자기 목표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 합리화를 말하거나 혹은 또 자기 합리화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그런 어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또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과정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야곱은요 참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빠른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많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머리가 빠르거나 머리가 회전이 잘 되고 또한 상황 판단이 빨라서 그 상황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물론 지혜롭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이 머리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또한 지나친 상황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켜가는 겁니다. 나의 있던 이런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혹은 내 거짓말과 혹은 내가 어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수많은 어떤 이러한 방법들이 이것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기를 합리화시켜가는 일들이 많게 되는데 오늘 보면서도 역시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바로 내가 사냥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 혹은 또 이 거짓말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 삶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목표들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 자기 합리화 혹은 또 거짓말로 우리의 어떤 이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을 무시한 채 그 결과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모습을 통하여 혹은 또 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방향도 그리고 우리의 방법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 장자권 분쟁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모습은
이 어떻게보다는 왜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많이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는 방법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또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진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무시한 채 이 방법에만 지나친 생각과 혹은 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너무 급급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걸까? 혹은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 방법론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목적과 그리고 진정한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중요한 이유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보다 먼저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한 형보다 먼저 잘 되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좀 형보다 더 나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어떤 목적과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생각하기보단 더 빠른 방법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그러더니 이 과정과 또한 어떤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내 목표를 이루고 혹은 또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어떠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과 그리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알기보다 먼저 방법을 습득하고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사람이요 이상의 좀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혹은 또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또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는 과연 이것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가운데 혹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영적인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 목적과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기회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혹은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린 자꾸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이죠. 더 빠른 방법, 더 쉬운 방법, 또한 더 괜찮은 방법, 이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때를 매우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때는 사람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니 이 조급함에 우리의 방법을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며 그리고 또 인간적인 어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과정을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켜서 그를 자기가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혹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그 지름길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또한 꼬여서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과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이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